하지만 우리가 이제 우선 이론적인 정리가 필요해요. 예. 뭔지 모르면 부모님들이 아이들 재능 개발한다고 학원에만 보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일단 알아야 돼요. 엄마나 아빠가 이걸 알아야 우리 아이의 재능은 뭐가 있나 이런 것도 체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 자신이 지능이 뭔지 재능이 뭔지 뭐 IQ 그것만 가지고 사실 이런 건 다 옛날 방식이에요. IQ나 이런 게. 근데 그거를 놓고 인간을 평가해버리거나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어느 인간이 지정해놓은 원래 그리고 그걸 만들 때도 역시 그 학업 성적을 못 따라가는 아이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인간을 막 평가하고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자, 2장은 재능의 의미입니다. 지능, 재능. 자, 본단원에서는 유일성의 세 번째 분야인 재능의 다양성, 보물 창고를 열게 된다. 재능의 다양성은 말 그대로 재능, 곧 소유하고 있는 재주와 능력. 재능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자기 재주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재주와 능력이요. 다만 서로 다른 능력들을 소유하고 있죠. 우리는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본적인 거는 기본적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어요. 이것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역이 발전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느 동네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역이 발전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음식을 처음에 먹기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에 대한 맛에 대한 이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람만의 고유 영역이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모차르트나 이 뒤에 이제 그런 이야기 다 나옵니다. 음악의 그런 천재들이 그냥 음악계의 천재성이 있는 게 아니고 배경을 보면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막 음악에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골프 황제, 우즈 같은 경우도 아버지 골프 선수, 그러니까 골프에 막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그 속에서 사는 거야. 그게 익숙해진 거고, 익숙해진 게 재밌는 거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크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게. 산만한 환경에서 커지면 아이들의 성격이 산만해져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바르게 부모가 이해를 해야만 아이들을 올바로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자, 우리는 근래에 어느 때보다 자기 개발, 재능 개발, 지능 개발, 창의력 개발, 그리고 IQ, EQ 하는 말들 많이 듣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말들일까? 자기 개발의 언어적 의미, 자기 개발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를 보면은 자기의 책임 하에, 주도적인 거죠. 자기의 책임 하에, 자기에 대한 이해, 평가에 의해서 성장하고 향상 의욕을 뭔가 발전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재능에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는 목표가 어딘지 아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에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그건 천국이에요. 천국이라고요. 천국을 딱 만나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의 재능 개발이 필요가 없어요. 완성이기 때문에. 근데 천국이 임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계속해서 쉽게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재능의 욕구가 재능이 바라고 있는 본능이 뭘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완벽한 세계를 이루고 싶어 하는 본능이 이 재능의 욕구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재능이 뭔가 자꾸 해보고 싶고 새로운 것을 가고 싶고 새로운 걸 해보고 싶고 현실에 만족을 못하는 이유. 그건 바로 더 새로운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능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항상 향상 의욕이에요. 성장에 대한 향상 의욕을 갖고 자주적으로 이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사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책임하에 주도적인 거예요. 자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 다음에 평가, 그거에 의해서 성장시키고 향상시키는 의욕을 갖고 자주적으로 자기 스스로 누가 강제로가 아니라 스스로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속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도적인 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모양의 다양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에 대한 이해. 인간 이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하려면 자기를 이해부터 해야 돼, 이거. 도대체 속에 뭐가 들었는지부터 알아야 그걸 개발하든지 어떠든지 하는데 자기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도 못하고 어떻게 개발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가.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원하는 게 뭐예요? 성장해 가고 싶은 거예요. 네. 향상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가 강제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이런 성장하고 향상하는 이것을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개발이다. 자, 시험 문제 출제되면 쓰겠습니까? 자, 생각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우선 주도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자기를 이해하는 거. 자기를 이해하고 나면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라고 평가를 하게 돼.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성장하고 향상시키는 거예요. 예, 성장하고 향상시키는 노력인데 이것도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하는 노력을 가리켜서 자기 개발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전 속에다 이런 말을 쓰는 사람도 연구를 무지하게 많이 해서 요약한 말인데 요약을 해놓다 보니까 우리는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설명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기 이해 그러면 아, 5가지 성품 이해하는 거다. 이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 안에 능력이 뭔가를 알고 그거를 발전시켜서 무엇인가 목표를 향해서 이루어가는 창세기 1장 28절을 말하면 목표가 뭐예요, 결국? 다스리고 정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기 위한 거고 그 마지막 최종적 현장은 천국이다. 천국이 돼야 더 이상 재능 개발이 필요가 없어요. 완벽해버리니까. 근데 이 땅은 그게 안 되니까 계속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자, 하나님의 형상의 입장에서의 자기 개발.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입장에서 그러면 한번 보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개발이 뭐 하는 건지. 일반적 의미에서는 위에 설명과 같이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하는 노력이에요. 어떻게 하면 막연하죠. 자기 개발, 무엇을 어떻게 개발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에서 자기 개발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닮은 우리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을 연구하고 세부적으로 찾아내서 이거를 현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자기 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말이 더 쉽습니까? 우리 말이 더 쉬운 거야. 우리 말이. 그래서 우리 쪽에서 G7의 심리학이 훨씬 쉬워. 세상의 심리학 책들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게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의미가 너무 많아. 이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심리학 할 때는 제가 책 몇 권을 추천해 드릴 텐데 그걸 좀 꼭 다 읽어보시면 그걸 읽어보면 이게 저절로 다 떠올라요. 아, 이분이 말하는 게 이걸 이야기하는구나. 그분은 그의 실체를 잘 몰라도 우리는 실체를 안다고요. 뭘 이야기하는 건지. 네.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지만 우리 안에는 5가지 성품이 있어요. 이 성품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방향에서 나는 뭐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싶은 욕구예요. 이게. 하고 싶은. 나쁜 쪽이 아니에요. 나쁜 쪽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출발한 거고 원래 좋은 쪽에서 자, 나는 뭐 하고 싶다?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다. 나는 한번 쭉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해 보시라고. 나는 순서 바꾸지 말고 자, 유일성부터 한번 해보세요. 나는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다. 그 다음 나는 내 재능을 내 장점을 활용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나는 주도적으로 주인으로 살고 싶고 꼬봉도로 하기 싫다. 주인으로 하고 싶고 또 나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 갖고 싶고 파트너십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모양의 다양성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내 재능을 나도 뭔가 할 수 있어. 나도 하고 싶다고. 나 좀 써줘. 나 좀 활용해줘. 내 능력 좀 인정해줘. 이런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맨 밑에서는 그렇게 성장과 앞을 향해서 가게끔 돼 있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자기 개발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발해야 될 이제 내용이 있어요. 뭘 개발할 거냐? 뭘 개발해야 되죠? 안에 있는 5가지. 이걸 이제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세상은 안에 뭐가 든지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인간은 8가지의 분야가 있다. 가드너라는 사람이 적성 검사를 위해서 8가지 영역을 설명을 했어요. 또 인간은 IQ라고 하는 지능 지수 이게 있다. 아닌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인간은 이거보다 이게 감정적인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이거. 공부는 잘했는데 나중에 딴 사람하고 맨날 싸워. 그 실패해. 감성지능이 약하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나타나는 걸 보고 사람들은 인간에겐 이런 영역이 있구나. 이런 영역.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더라도 이미 이 안에서 그걸 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할 것은 뭐예요? 5가지입니다. 5가지 성품은 커다란 광산과 같다. 하나하나의 광산에는 수많은 보물들이 들어있어요. 다이아몬드, 금은, 철동, 수정 등을 비롯해 기타 다양한 보석들이 수도 없이 많죠.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소개되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의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처럼 개발하는 거죠. 개발해서 사용을 하면 이익이 생긴다고요, 이게. 그 이익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단 말이죠. 현실적으로는 더 아름다운 삶이고 미래적으로는 하늘에서의 영광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 5개 중에 1개, 그 중에서 작은 하나만 개발해서 활용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오고 직장이나 사업장, 학업에 역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 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성품, 개발도 들어있고 업무적 성과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도 들어있고 창의력 들어있고 기술 개발 들어있고 인성교육 들어있고 인간관계를 위한 기술 개발, 심리치료를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 등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많은 기술과 아이디어들을 다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앞에서 유일성의 보물 광산에서 2가지의 보물을 개발해냈고 훈련해왔다. 이것들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공부하는 것까지는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용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나는 내가 사용하는 거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쯤 이 뒷페이지에 나오는 결과물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먼저 존귀함의 재능을 활용하고 사는 사람. 자, 첫째, 인성의 기본 교육이 돼. 인간성이 많이 변했을 거란 말이에요. 인간성이. 둘째, 자존감이 많이 상승이 됐을 거예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거 한 뒤에 여러분의 상태를 보란 말이에요.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다.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은 1밖에 안 됐을 거고 어떤 사람은 10이 됐을 거고 어떤 사람은 50이 됐을 거고 그럴 거라고요. 이거는 각자가 사용하는 의지예요. 이거는. 옆에다가 귤을 잔뜩 쌓아놓고 갖다 놨는데도 안 먹으면 다 소용없는 거야, 이거. 이 자존감에 대해서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해준다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저 사람이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딱 채우고 보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 사람 나하고. 그게 이제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과 자존심. 인간은 존귀함이라는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자존 다 똑같아요. 근데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안에서 다른 데서 바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지키는 능력, 이걸 자존감이라 하고,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이거를 자존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면 상처를 받는 거죠.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딴 사람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별로 신경 안 쓰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 회복이 좋아졌을 거고, 예의 있는 사람이 됐을 거고, 긍정적 사고를 갖게 될 거고, 만물의 생명의 존중함을 인식하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이 가져다 주는 것이 행복감이에요. 그리고 올바른 가치 형성, 변화와 발전이 일어났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모양의 다양성의 도구들을, 이거 이제 지난달에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사용할 기회가 많지 않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나면 자기 모습을 존중하게 될 거고, 장점을 잘 찾는 사람이 될 거고, 자존감이 높아질 거고, 관계 회복이 좋아질 거고. 왜냐하면 딴 사람의 장점을 자꾸 찾아주는데 이런 사람을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예의가 있게 될 거고, 긍정적 사고, 주인의식이 아주 탁월해질 거예요.
그래서 주도적 삶, 어떤 업무든지 간에 스스로 알아서 하려고 하는 이런 능력들이 길러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행복감, 자신감, 심리적 안정 및 치료, 변화와 발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이게. 자, 중요한 것은 개발한 도구를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실컷 시장에서 옷을 사왔어. 옆에 사람이 막 사니까 나도 사야지 이걸 샀는데 장롱 속에 갖다 놓고 한 번도 안 입어. 이거는 필요 없는 이야기죠. 이게. 똑같은 겁니다. 존귀함의 의미 12가지, 모양의 다양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의 도구들을 사용해보라는 거죠. 장점 찾기 하나만이라도 매일매일 나의 장점을 찾으면 자기 자존감이 높아질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장점을 매일매일 찾는 훈련만 해서 하루에 매일매일 장점 찾기를 계속 시도하면은 이게 다른 사람의 관계 좋아질 거고, 삶이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래도 이 속에 다 장점이 있어. 이런 개념을 가지면 그런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자기 개발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면 보통 뭐 영어 공부, 체력 단련, 학문적 공부, 언어 기술 이런 걸 말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장에서 맺어지는 하나의 작은 과실에 불과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언어 쪽에 나는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럼 가서 영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심리적 작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뭘 합니까? 이제 근본적인 걸 다루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철학적인 거. 여기서는 기본적 이론, 인간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고, 나머지 귤 따는 기술을 배우려면 그 사람 어디 가면 돼요? 귤농장에 가서 열심히 그쪽에서 기술을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피아노를 칠 사람은 뭐 하면 돼요? 피아노 씨름하고 학원에 가서 열심히 배워서 그쪽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실컷 가서 재능 개발에 대해 공부하고 하는데 그럼 피아노 한번 쳐봐. 어떻게 되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개별적으로 자기가 각자 알아서 이제 끝에 가서 필요하면은 도구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사다가 쓰는 방법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본질적인 것들은 이루어지면 당연히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발전시켜 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은 피아노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면은 우선 직접적인 관계를 위해서 이걸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 허물어졌어. 그러면 이제 난 망했어. 이게 아니고, 예, 하면 되는 거야, 이제. 뭘 해볼까? 여태까지 이거밖에 못 해봤으니까 한번 다른 거 한번 해봐야지. 네. 못 해볼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내면의 세계를 풍성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게. 이런 게 안 되면은 그거 하나 딱 안 되면 절망해요. 우울증 상담하러 온 40대 분이 상담하러 온 이유가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집을 빚을 내서 샀는데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매달 붙는 돈.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계속 쌓이니까 억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억압이.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가 돼. 뭐가 플러스입니까? 직장인데 이분의 직장이 앞으로 2년 정도 지나가면은 문 닫을 가능성이 많은 직장이에요. 근데 이게 겹치는 거야, 이게 막. 직장 못 나가.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거 어떻게 붙지? 막 이거 어떻게 살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불안감, 그게 우울감, 나중에는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일이. 직장에 가서 볼펜도 못 잡는 거예요. 막 떨려가지고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이유가 다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집을 산 목적이 뭐죠? 그렇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예요. 가족들하고. 자, 그러면 지금 집이 행복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자,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집 정리해야 됩니다. 집 정리해야 돼요. 괜히 그거 붙들고 씨름하면서 가족의 행복을 망가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집 정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다가오는 게 또 굉장히 많죠. 어떻게 해서 마련한 집인데 체면은 뭐가 되고 집들이 하면서 친구들 동창들 다 와서 다 보고 갔는데 이제 망했다는 소문 날 거고 이거 어떻게 감당하고 애들은 무슨 체면 막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그냥 내려놓으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작은 집에서 잘 사는 현장도 가서 보기도 하고, 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숫자로 싹 세분화해가지고 하나씩 접근하면 우리 팝시다. 팔아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심리가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심리 치료사들이, 상담자들이 해줘야 될 역할들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존귀함의 내용을 보면은 도구를 사용할 내용 중에 하나가 작은 것에 대한 거죠.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작은 시간 하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면 그 시간에 뭘 할 것인가? 당연히 그 시간을 사용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겠죠. 자기 안에 있는 보물들을 개발해내면 그걸 반복 훈련해서 삶의 현장에 사용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개발한 거 한번 사용해봐요. 개발이라는 말, 언어도 해당되고 관계도 해당되고 다 해당되는 거예요. 네. 자, 이미 훈련한 존귀함의 도구들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뭔지 생각을 해보자. 내가 존귀함의 도구를 계속 다 공부를 했고 훈련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사용한 도구로서 사용해서 어떤 결과가 창출이 됐는지. 모양의 다양성 마찬가지예요. 이런 아무 결과도 만들어지지 못했다면 남이 개발한 것을 뭐 한 거예요, 지금? 공부하고 온 거지 자기 개발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들이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가가지고 수학을 2시간 들었어요. 근데 자기 수학을 하고 온 사람이 있고 선생님 수학을 하고 온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수학을 하고 온 사람은 뭐예요? 그냥 자기 생각 따로 하고 있고 그냥 듣고 있는 거죠. 그냥. 생각 없이. 그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수학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학원에 5시간 가서 앉혀놔봐야 이 지 공부는 1시간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가서 문제를 연구하고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선생님한테 던지고 그래서 자기 수학을 자기가 풀어가고 선생님이 강의하지만은 자기 수학을 자기가 만들고 와야 그 수학이 남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 재능의 의미입니다. 재능이란 뭔가? 재능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해요. 먼저 언어적 의미를 보면 재능의 의미와 영역, 재능, 재주와 능력을 합친 말이에요. 재주와 능력을 아울러 이루는 말. 영어를 보면 탤런트라고도 하고 기프트라고도 해요. 선물이죠. 그 다음에 ability, 능력, 재능, 또 역량, 수완, 솜씨, 그 다음에 또 aptitude, 소질, 적성 이런 것들이에요. 또 뭐 제니어스, 우리 뭐 이런 자동차 보지 않았습니까 혹시? 비슷한 거. 네. 거긴 제너시스. 천분,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받은 어떤 거, 천재, 비범한 영재, 예, 또 이건 뭐예요? 패컬티, 선천적, 그 다음에 후천적 이런 거예요. 재능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한 걸 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이야. 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 네, 김은숙 집사님, 재능이 뭐예요? 김은숙 집사님, 재능이 뭐예요? 자, 지금 딴소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 집사님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그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정신 잘 차리시고 26페이지 보세요. 가끔가다 물어봅니다, 이제. 네. 자,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를, 한 사람은 5달란트 두고 떠났습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여기서 은사는 기프트예요. 예, 천재적인 선물, 재능, 증여, 증정.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런 은사를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과 공동체에 뭐하기 위해서요? 예,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에겐 서로 다른 재능들, 곧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은사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개발해서 자신의 삶에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현장에 유익을 줘야 돼요. 재능 개발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 아무 유익이 되지 않다면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재능을 개발을 하긴 하는데 잘못 사용하고 있거나 잘못 개발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재능 개발의 내용이에요. 재능 개발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내 안에 들어있는 5가지 성품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존귀하게 인정할 줄 아는 것도 재능이에요. 네. 또 자기의 장점을 잘 찾아내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늘 잘 찾아내서 이끌어주는 것도 리더십의 능력이에요. 이런 게 전부 다 재능입니다. 그런데
유일성의 보물들도 능력이고 인격성의 보물도 능력이고 거룩성, 사랑성, 영혼성의 모든 능력이 다 재능이고 능력이고 은사들이야. 그러나 이 전체적 부분은 자기 개발이라는 큰 틀에서 이건 다 다루게 돼요. 본 단원, 이 책에서는 재능의 다양성, 재능의 보물 창고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삶의 유익을 주는 능력, 이 능력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가치의 재능, 기술 개발의 재능, 창의력, 아이디어의 재능, 삶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 재능, 삶 속에 다양한 기술들이 익히는 재능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 속에 있는 삶 속에 필요한 것, 곧 그것이 변화든 창조든 습득이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재능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 사면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듯이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능이 안에 쫙 깔려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뭐 하라고 준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뭐예요? 내가 재능을 가지고 뭐 해야 될 거예요? 개발하고 다스려야 될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환경은 우리의 가진 재능을 가지고 뭔가를 하라고 하는 무대란 말이에요, 이게. 무대. 네. 자, 그러면 재능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재능. 재주와 능력인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를 우리가 재능. 지능은 뭐냐? 자, 심리학자 웩슬리라는 사람이 개인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체 능력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능. 다시 한번. 개인이, 우리 각자가 합리적으로 올바르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 앞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재능이나 지능이나 뭐예요,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어떤 상황 앞에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땅이면 땅, 하늘이면 하늘, 또 어떤 상황 앞에 어때요? 인지하는 능력, 그 다음에 대처하는 능력, 이거를 재능 혹은 지능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능은 도전적인 새로운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사전 지식과 경험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거. 요즘 아이들의 지능 발달을 위한 조기 교육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지혜와 재능을 아울러 이루는 말. 새로운 사물 현상에 부딪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처리 방법을 알아내는 지적 활동의 능력, 사고력, 관찰력, 상상력, 기억력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런 말들 잘 이해돼요? 네. 이게 백과사전에서 이제 설명한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은 더 어려워. 네. 우리끼리 하는 말은 더 쉬워요. 자, 우리끼리 하는 말은 뭐예요? 자,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 네. 이 지능이라는 건 그걸 느끼는, 깨닫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인지하는 거예요. 사물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예를 들면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2장에 보면 동물들을 몽땅 데려다 놨어요. 야, 이름 지어봐. 그럼 이제 여기서 지능 쪽에 해당되는 건 뭐예요? 예, 동물을 딱 보니까 뭔가 이게 인지되는 게 있어요. 인지. 네, 인지. 그 다음에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건 능력이에요. 인지하고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이제 발생이 됩니까? 그 아이의 얘의 특징도 생각해야 되고 그냥 코끼리 딱 보는 순간 얘는 코끼리 딱 붙여준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벌써 뭐가 있습니까? 질문이 들어있어요. 질문. 얘의 특징은 뭘까? 얘한테는 어떤 이름이 좋지? 인지하고 달아줄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힘,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능, 또 그 다음에 재능,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알프레드 비넬이라는 사람이 지능 검사를 개발했어요. IQ를 개념을 이 사람이 개발했습니다. 1905년도에. 왜 개발했느냐? 아이들이 학교를 잘 못 따라가니까 왜 못 따라오는지 그거를 체크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맞춤형의 교육을 해주기 위해서 이걸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11가지 숫자 또 모양 또 쭉 이제 있어요. 이런 거를 체크해가지고
그걸 얼마만큼 빨리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늦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거 파악을 한 거예요, 이게. 하워드 가드너, 다중지능 이론. 이 사람은 인간 안에는 8가지의 영역이 있다 해서 8가지 재능 중에 하나를 우리가 자기 재능으로, 속성으로 하면 된다 해가지고 이제 다중지능 이론이에요. 여러 가지의 지능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적성검사 같은 거 하면 이거를 필수적으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인간 친화지능. 인간과의 관계를 잘 다룰 수 있는 영역이에요. 뭐 관계, 대화 이런 거. 자기 성찰 지능. 이건 뭐예요? 자기 반성. 이런 사람들이 주로 종교적인 일을 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연 친화 지능. 그 다음에 공간 지능. 이 공간 지능이라는 것은 뭐 3D, 4D 뭐 이런 것처럼 공간의 어떤 거를 응용해가지고 어떤 상상의 세계 속에서 뭘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이런 거 잘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음악 지능. 그 다음에 신체 운동 지능. 이제 이쪽이 바로 스포츠 뭐 이런 쪽이다. 논리 수학 지능, 언어 지능.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는 이쪽이 나는 좋아하니까 이쪽을 하겠다. 근데 이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나타나는 거를 체크해서 정리하는 이제 어떤 방법의 하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막 정답이야. 나는 아무것도 이 중에 없는데. 그럼 나는 바본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이 만들어 놓은 이론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근거해서 나는 땅도 다스릴 수 있고 하늘의 일도 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의 일도 할 수 있고 가정의 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창세기 1장 28절이 하나님이 주신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골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의 저서 에모셔널 인텔리전스에서 감성지능이라는 말을 했어요. 감성지능. 이 말은 이제 자기 인식, 자기 규율, 동기부여, 감정이입, 공감의 능력, 뭐 사회적 스킬, 다시 말하면 사회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인간 관계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뭘 잘합니까? 이제 구글이라든지 알파고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서로를 존중히 여겨주는 이제 이런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을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재능, 지능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뭐예요?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재능, 재주와 능력을 아우르는 말, 지능, 개인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 같은 말이에요. 지능은 도전적인 새로운 과제를 성취하기 위한 사전 지식과 경험을 적용할 수 있고 우리의 정의들이 뭘 의미하고 있는가. 결국 재능, 지능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인식하고 대응할 줄 알며 그걸 변화시켜 갈 수 있고 개발해 갈 수 있는 필요한 재주와 능력이다. 잘 이해됐습니까? 자, 김은숙 집사님. 자, 재능과 지능이라는 게 뭐예요? 재능은 재주와 능력을 아우러 이루는 말이고요. 지능은 개인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네, 아주 잘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맨 밑에 이야기예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자, 창세기 1장 2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에 대입을 해가지고 한번 보시라고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저희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공중의 새와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자,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돼야 돼요? 우선 첫째, 인식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알고 대처하는 것을 뭐라고요? 지능.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알았어. 얘네 특성은 이렇고 얘들은 이렇고. 그러면 이제 얘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 거? 얘들은 뭐 어떻게 만들어야 돼? 할 때 필요한 것을 뭐라 그래요? 재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나 능력이나 알고 보면은 세상 다스리기 위해서 깨닫는 어떤 마음, 깨닫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대응 능력, 필요한 도구 개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능력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예,
다 들어있는 거야. 지능도 들어있고 재능도 들어있는데 어떤 학자는 지능에다 이야기하고 어떤 학자는 뭐 재능에다 이야기하고 어떤 학자는 EQ에다 중심을 두고 어떤 학자는 IQ에다 중심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싹 못 얻어가지고 그것들은 다 한 부분이에요. 다 각자.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 우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이거.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상에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안에 뭘 갖고 옵니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깨달을 수 있는 능력,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 다 갖고 온다. 예. 근데 우리는 자꾸 빈손으로 오는 걸로 알고 세상의 것들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요, 이거. 네. 지가 알아서 개발해가지고 세상 걸 얻어가야 되는데 부모가 얻은 걸 몽땅 다 줘버려. 그러니까는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식도 마찬가지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담아주신 지적, 이해력입니다. 느낌이에요. 아는 거. 성격적. 그 다음에 다양한 그걸 다스리기 위한 도구, 삽을 만들든, 트랙터를 만들든, 비행기를 만들든, 만들 수 있는 기능. 만드는 재료는 어디 있어요? 재료는 세상에 다 놔뒀어요, 하나님. 그냥 다 만들어 놓고 이거를 찾아내서 또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어디다 남아놨어요? 우리 안에 다 담아놨다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열심히 뭐 해야 돼, 이제? 개발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찾아야 돼. 열심히 찾아야 돼. 이거 이름은 뭘까? 이거 그냥 먹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찾아내. 근데 이걸 먹으면서 이 속에 어떤 특징이 들어있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나? 이런 걸 호기심을 갖는 사람은 이 속에 들어있는 성분을 찾아내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게 암을 치료하는 성분이다 그러면 이제 대박이 나는 거야, 이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상호작용을 잘 이해해야 된다. 자, 기록하고 말하기. 자기 개발이라는 게 뭐예요? 네. 자, 자기 개발이라는 것은 자, 우선 사전적으로 말하면 첫째, 주도적으로. 그다음 자기에 대한 이해. 그다음 이해를 하고 나니까 평가가 나와. 그럼 이걸 가지고 이해됐어. 내 안에 이런 게 있어.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제? 성장과 향상, 발전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자기 개발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성경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골치 아픈 이야기 안 해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5가지를 개발하는 게 자기 개발이다. 네. 어느 게 더 쉬워요? 우리 게 더 훨씬 쉬운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쭉 내용 보시고 재능 개발의 의미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외치기를 많이 했어요. 뭘 외쳐야 됩니까? 이거 다 끝날 동안에 우리의 뇌 속에 확실하게 입력이 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네. 이것이 내 속에 아주 그냥 꿈속에서도 딱 나올 정도로 어떤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우선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거기에 우리는 또 뭘 플러스 시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52주 동안의 거는 뒤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네. 3장. 자, 재능의 배경, 이제 재능, 지능. 이게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이나 지능이나 이제 그런 말 들을 때 헷갈리지 말고 결국 같은 거야. 네, 같은 거야.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걸 인지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필요한 도구를 개발해서 활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지능, 또 재능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능의 배경입니다. 인간에게 능력이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뭔가? 인간의 능력의 배경은 뭐예요? 그것은 인간이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은 능력 덩어리다. 그러기에 28절에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한 겁니다. 본래 능력이 없는 존재는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능력이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동물의 한계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의 보물 창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하고 교육을 하고 훈련하면 훨씬 더 나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능력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거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있는 재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재능이, 우리가 왜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창조적인 능력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 그분의 특징, 능력도 담아주셨다. 처음부터. 자,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전능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그대로네. 전능자, 전자, 전체, 모든 것.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Almighty라고 설명합니다.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37장 23절은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 또 시편 139편 17절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바다의 모래와 같습니다. 성경은 그분의 능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7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7가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 7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결국 세상은 이 중에 한 가지를 다루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 한두 가지를 다루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 첫째는 뭐예요? 기획입니다. 기획.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2장 7절에 보면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 영광을 위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거예요. 미리 계획하신 겁니다. 이게. 에베소 3장 9절에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거라.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이 있기 전에 먼저 뭐부터 했어요? 계획을 세우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천국운동이라는 거대한 계획을 기획합니다. 이 속에는 요한계시록 21, 22장에 완성되는 장기 목표와 그걸 이루어 가기 위한 현실의 목표, 천지 창조라는 현실 목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계획 속에는 인간이 들어있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영생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획은 아주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이 기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건물을 지으려면 맨 먼저 누가 뭐 하죠? 설계하기 전에 먼저 뭐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것 속에는 먼저 철학이 있어야 돼요.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철학이 있어야 돼요.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어떤 것을 내가 이루고 싶은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 개념이 필요한 거고 그
그 다음에 과학적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철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게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이게 아주 회사도 그렇고, 자, 올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자, 이제 내년에 목표, 이제 교회 목표 세우셨어요? 목회 계획 세웠습니까? 네. 그럼 이제 목회 계획을 내년도에 이제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의 능력이 잘 훈련된 사람 같으면 벌써 내년도에 목회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획을 할 거라고요. 자, 어떤 목회를 하고 싶으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김 목사님. 내년도에 어떤 목회를 하고 싶으시죠? 저는 딱 정했는데요. 네. 모든 성도를 제자화하고 네. 모든 성도가 제자가 되고 네. 제자시키는 거. 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교회로 간다. 그걸 하나로 한 주제로 딱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전교인 제자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엔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제를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 주제를 왜 정하게 됐는지. 네.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가 과거에 있다고요. 우리 교회의 약점이 뭐라든지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목회적인 방향에서 뭘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획에는 분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분석이 아주 중요해요. 회사 같은 데서도 자 이것 좀 기획해봐. 자 우리 부서 내년도에 내부 시설, 경제 전략, 소비 제품, 전략 그러면은 그 주제가 왜 나왔는지를 우선 우리가 검토를 해야 돼요. 그 주제가 왜 나왔는지. 그 다음에 그 주제가 의미가 뭔지. 뭔가 주제는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은 제자훈련은 뭐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그 제자훈련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훈련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제 지금은 이제 물론 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있겠죠. 우리가 공부한 먼저 이제 사상적인 것도 교육하고 그다음에 또 제자훈련도 교육하고 G7도 들어가고 그래서 성도 하나하나를 해서 저희도 이제 내년도에 지금 계획이 3가지 정착입니다. 3가지. 하나는 전 교인 전도인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총동원 전도주를 하면서 우리가 태신자를 430명을 정했어요. 그래서 일단 1년 동안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는 이 태신자들을 다 이제 기도해줄 기도 멘토자를 이제 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 전체를 다 해서 3명씩. 자, 우선 하루에 3번 기도한다. 아침밥 먹을 때, 점심밥 먹을 때, 자, 저녁 먹을 때. 자, 3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몇 초나 걸릴까요? 3사람.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전에는 맛있는 거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했는데 이제는 뭘 합니까? 하나님 김상섭 씨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박보옥 씨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김혜정 씨 예수 믿고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귀한 음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얼마 걸리죠? 네. 일단은 거기서부터 출발시킬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네. 그러니까 전체가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죠. 일단은 누군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전교인 그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1+1. 하나는 배우고 하나는 가르친다. 이걸 정착시켜야 되겠다. 하나는 배우고 하나는 가르친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그런 우리 목회자들이 현장 목회 시스템. 네. 그래서 책임 목회에 대한 시스템. 한 사람이 믿으면 그 주변은 가족들에 대한 생명에 대한 책임 있는 요거 정착시키는 시스템 구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몇 가지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요. 왜 이런 제목들이 나왔냐는 거죠. 왜? 그렇다면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그게 됐을 때, 안 됐을 때. 이번에 우리가 새신자 총동원 주의를 하면서도 우리 목회부에서 항상 강조한 게 이게 제대로 잘 되면 되는데 이게 안 됐을 때 방안이 뭔지 연구를 해봐라.
안 됐을 때. 이게 쭉쭉쭉쭉 돼야 되는데 시켰는데 이 사람은 행동을 전혀 안 해. 안 했을 때 망가져 버리니까 그러면 안 했을 때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지, 차선책이 뭔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런 걸 안 하고 가면 이건 실패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430명의 퇴진자를 정하고 지난 주일날 82명이 오기로 했는데 75명이 이제 교회에 왔었어요.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주 분명한 기획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건 특별히 무슨 기획 학교를 가야 되느냐?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그래서 맨 첫 번째는 이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거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있어요. 왜 왔습니까? 분석하셔야 돼.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그냥 오라고 그러니까 온 거야. 이래버리면 이거 이제 그렇더라도 그래 오라고 해서 왔지만 와 있는 목표를 내가 분명히 좀 정리를 해보자. 내가 여기 있는 시간 동안 뭘 할 것인가? 듣는 강의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분석이에요. 그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기획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기획에 아주 그래도 지금 수천 년 역사 속에서 가장 가깝게 근접한 동네가 구글, 페이스북 이런 동네예요. 온 세계를 하나로 묶고 하나님의 기획력은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묶고 그 다음에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이까지 다 묶고 죽은 자와 산자까지 다 묶어놓고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 이 지구덩어리와 보이지 않는 하늘의 나라까지 몽땅 묶어놓는 시스템이야 지금. 결국 그거의 일부를 흉내낸 것이 뭐예요?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인터넷이고 더 다음 단계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물건이 지들끼리 다 연결이 돼가지고 지들끼리 고장나면 지들끼리 연결해서 다 고치게 되고 그게 전부 뭐죠?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모든 만물 속에는요. 자생하고 자기 면역력이 있어요.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이 모든 만물 속에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연구를 해보면 인간이 가려고 하는 게 어디까지 갈 건지가 다 보여요. 이게. 그게. 그 속에서 우리가 방향성을 정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 진로를 정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